신중주림시 주약신중주가신 주가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강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왕빛나라 마우라바야차왕 제대용왕구간다 건달과 왕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화락천왕파와천 대범천왕광원천 연정천왕광가천 대자대왕 불가설 오연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덕 금강에 광영장덕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리 구해각경 우가세장 우가이 선대동자 동남역 이수무량 불가설 선대동자 선지시 운수사리 최대일 여군의 운선주성 미가 해탈여해다 유사미모 구사선 성열바라자행여 성견자제주동자 우조구가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안 무연조광대광화 우동우가 변행해 우가라와 장자이 가시라 선무상승 사자빈신바수미 이슬지라 거사이 한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가삼바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신 이목관찰 중생신 오구중생묘덕신 적정언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대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발심시 변정가 안자여 시국토에 시명비로 전하불 법성을 영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저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동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법적일령 일념적시 무량법 구세직세호상적 인불점난격별성 조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연부분별 십불고현대인경 능인의인선내중 건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한어공 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 반본제 가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자여이 비가수 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언덕계 실보정 공자실제 정도상 구례우롱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물 화엄경 강설 45권 점안식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천천히 크게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 말할 수 없고 부처님이 설한 본문 말할 수 없고 본문 속의 묘한 개송 말할 수 없고 개송 듣고 생긴 지혜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생각 가운데서 참된 이치 드러내 말할 수 없고 온 세상에 나타나실 여러 부처님 본문을 연설하심 끝이 없도다. 낱낱 부처님 법 말할 수 없고 가지가지 청정함도 말할 수 없고 미묘하게 연정 말할 수 없고 다른 본문 굴리는 것도 말할 수 없네. 저러한 하나하나 본문 가운데 수다라 연설을 함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수다라에서 하는 본문도 말할 수 없도다. 저러한 하나하나 본문 가운데 모든 본문도 설함을 말할 수 없고 저러한 하나하나 모든 본문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 없네. 이 책 안에는 아성지품하고 열애수량품하고 보살주처품 세 개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문에서는 아성지품을 주로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 말할 수 없고라고 하는 뜻은 많단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치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의 단위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그 다음 뭐죠?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해. 그렇죠? 15단계를 대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경해는 별로 안 쓰고 조까지는 이제 많이 쓰는데 다 쓴다 해도 15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어의 발견이 인도에서 있었던 것도 아시죠? 수학에서 영어의 발견, 제로라고 하는 거. 이 아성지품에서는 이 숫자의 단위 지금 15개를 쳤는데 무려 97단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97단계. 지금 우리가 사용했듯이 무슨 아성지, 미진수, 불가설,
무량, 무수, 무변, 우리가 늘 들어오던 그런 것이 전부 숫자 단위예요. 그래서 불가설, 불가설, 또 불가설, 불가설전, 그건 이제 전자가 이제 늘 나오는데 전자는 이제 불가설 곱하기 불가설이야. 그걸 이제 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97단계가 그 소개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인도에 있는 그런 그 숫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많고 많은 숫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숫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이 서문에서 소개했듯이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 하면 또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능력과 공덕, 그 가능성, 이것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량, 무수, 무변, 불가설, 불찰미진수, 그야말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그 재능을 다 본래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음을 그 작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뭐 옳다 그러다 누구다 뭐 해가 떴다 졌다 밥이다 국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한 그 숫자가 하루 동안 우리가 그렇게 분별한 것만 얼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 작용한 그 마음의 숫자. 그리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의식 못하는 가운데서 참 미세한, 미세의식이 작용하는 그것은 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미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미세하게 분별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의 공덕이에요. 여기는 뭐 부처님의 공덕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진 사람 부처님의 공덕은 본래로 말할 수 없이 많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게 아성기품이고 방금 이제 읽은 그 서문의 그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뭐 말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그 광명에서 나타난 부처님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부처님의 설한 법문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법문 속에 묘한 개송 말할 수 없이 많고 보통 우리 평범한 중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마음으로 작용한 그런 그 분별심 말할 수 없고 의식되어지는 것과 의식되어지지 아니한 미세한 마음 작용도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많고 많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이면 얼마일 것이며 1년이면 얼마일 것이며 일생이면 얼마겠습니까? 하루 동안 우리가 분별작용한 마음의 작용도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야 그러고 보니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화엄경에서는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5권이네요. 화엄경이 이게 80화엄인데 거기다 보현행품까지 합치어서 81권입니다. 그러면은 몇 권 남았죠? 36권. 36권이면 만 3년. 만 3년이면은 이제 이거 이제 그 화엄경 강설책이 여러분들 손에 다 돌아가겠네요. 만 3년, 딱 만 3년 남았네. 그때는 책거리 한번 합시다.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1차적으로 이 그 강설책을 내 손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나눠서 같이 이렇게 점화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내가 말하자면 큰
그런 불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화엄경을 좀 보급하고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이번 또 통사 화엄 살림에 또 3,000권을 가져가서 이제 법공양 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도 또 하기로 그렇게 해서 첫날 음력으로 11월 1일 첫날 입제식 날 오후에 합니다. 우리 이제 불자님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거기 동참하셔서 그 책 좀 해주고 골고루 좀 돌아가도록 좀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창원에 그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책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여기 와서 일일이 하진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그래가지고 당신 마음에 맞도록 그 책을 전부 출력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가져왔는데 이번에 또 그 다음 편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참 보기 좋게 아주 공부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는지 저걸 이제 네 벌을 해가지고 당신 한 벌, 내 인대 한 벌,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대원성인대 한 벌,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화엄경 안에서 엄청난 그런 그 희망과 어떤 그 꿈과 기대감, 큰 보물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가치를 이 화엄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보람보다도 이 화엄경에서 공부한 최고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고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저리 결실을 가져왔고 또 법공양 하라고 또 부부가 또 적금을 넣어가지고 또 가져왔네 오늘.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정년퇴직이 1년 남았는데 바로 해버렸어. 공부하려고. 화엄경 공부하려고. 그 1년 남겨놓고 하면은 좀 손해가 있겠죠. 그런데도 해버렸대. 그리고는 이제 화엄경 공부만 그렇게 하려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즐겁고 신심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 화엄경 공부에 그렇게 매진하는 것을 보고 아유 저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어. 훨씬 더 정성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화엄경에서 어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 누가 임자가 있어서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거기서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지.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아주 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은 또 저에게는 큰 양식이 되고 힘이 돼서 그래 아주 용기를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22쪽 저기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이라고 하는 동북방에서 온 정진해 보살 부패가 이렇게 있다면은 동북방 쪽에서 온 정진해 보살 팀들은 동북방 쪽으로 저쪽이 동쪽이죠. 그 다음에 북쪽이죠. 동북방 이쪽쯤 되겠네요. 그쪽 방향에 앉는 거야. 제일 앞에는 이제 병진해 보살이 앉고 그 뒤로 정진해 보살이 거느리고 온 많은 보살님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 대중들이 거기에 이제 앉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해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널리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한다. 그랬어요. 제목을 이제 무상관 그랬어요. 형상이 없음을 관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어떤 그 무상의 도리, 공의 도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도 이제 이어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주어 분별이면 즉계 청정하니라. 만약에 분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전부 분별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띄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차별하고, 그래서 차별한 대로 우리 마음이 분별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을 쓸까? 저렇게 왜 행동할까? 그 경계를 따라서 분별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본래 갖춘 아주 깨끗한 청정한 눈, 텅 빈 청정한 눈을 무너뜨리게 된다. 우리 본 마음의 어떤 말하자면 능력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줄이요 참 중요하네요. 그 우리가 왜 본성, 참다운 마음,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가? 앞에 나타난 경계,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고 시비하고, 분별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시비까지 하는 거야. 조금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비로 들어가는 거야. 시비하다가 그 다음 단계 뭐죠?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래 갖춘 그 뛰어난 능력, 아까 그래 읽었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그런 그 무한한 마음의 능력. 여기는 이제 청정안이라고 했는데 깨끗한 지혜의 눈,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다. 우치 사견정하여 그러면은 어리석고 삿된 소견이 더욱 증장해서,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그 내 소견으로 분별하는 거지. 그래 시시비비하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시시비비하는 것도 내 소견대로 시시비비하는 거지. 상대방에게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때 삿된 소견이야. 어리석어서 삿된 소견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하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요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만 자꾸 정장해서 영불견 재불이로다 영원히 모든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경계를 쫓아가니까. 경계를 쫓아가도 바로 보면 괜찮은데 삿되게 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양능요 사법이며 만양능이 삿된 법을 갖다가 알아서 요하야 여실 부전도하야 여실이 사실과 같이 전도되지 아니해서 사실과 같이 알고 뒤바뀌거나 잘못 알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알아서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망본 자진하면 망의 근본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망본 자진, 망의 근본은 보통 우리가 망령된 생각, 망령된 마음 이것이 본래 저절로 진실한 줄을 알 것 같으면 견불 즉 청정이로다. 부처님을 보고 곧 청정해진다. 텅 비어. 청정이라는 말은 텅 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깨끗한 것을 가지고 청정이라 하지 않아요. 완전히 텅 빈 것, 공한 경지를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가 정도가 제가 참 그 걸망지고 다닐 때 열심히 읽고 좋아했던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 보면은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명실성, 번뇌 무명, 그 무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캄캄한 번뇌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다. 그 실체가 사실은 그대로 불성이다. 그리고 환화광신이 적법신이다. 이 허망하기 이럴 데 없는 이 텅 빈 몸뚱이가 곧 법신 진리의 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걸 나눠놓고 봐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 육신 떠나서 따로 법신, 부처의 몸, 진리의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이 육신하고 진리의 몸하고 늘 나눠놓고 보고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제가 70년대 초반쯤 됐나 내가 송광사 문수전에서 공부한 이야기가 들어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광사 문수제이라고 저 위에 이제 큰 방이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결사를 하는 대중들이 있고 문수전에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문수전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바로 문수전 옆에 관음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는데 관음전은 문수전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뭐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 사는 사람이 부전을 보게 돼 있어요. 송광사 그때 전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관음전 부전을 맡아가지고 관음전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문수전에서 참선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3시에 이제 그 법당으로 가는데 캄캄해. 아주 캄캄해. 구름이 아주 두껍게 끼어가지고 천지가 분간이 안 돼. 그 뭐 촛불을 켜가지고 가고 자시고 그런 뭐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 더듬더듬 하면서 겨우 세수를 하고 장삼을 입고 이제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쪽 문을 문수전 문을 열고 그 방향을 딱 잡았어. 늘 습관대로 몸이 그걸 외우고 있어요. 몸이 외우고 있어. 그 습관대로 딱 문 앞에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몇 도쯤 몇 도도 없지. 그냥 몸이 그 익힌 대로 몸이 외우고 있는 대로 딱 틀어가지고 딱 가면 바로 관음전에 딱 가죠. 관음전도 이제 옆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옆문으로. 정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옆문으로 딱 들어가서 딱 손 높이 적당히 하면 문고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딱 하면 이제 여기 딱 탁자에 와서 닿게 돼요. 저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딱 오면은 탁자를 닿게 되는데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았어. 그렇게 캄캄했어요. 몇 걸음쯤 오면 여기 부딪히도 않고 몸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부딪히도 않고 알맞은 걸음걸이로 거기에 만약에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걸음 숫자가 틀려져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외우고 있는 대로 해버려야지.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 딱 적당한 걸음에 와가지고 손을 딱 뻗어서 한 번만 딱 쓸면은 바로 성냥통이 손에 딱 잡히는 거야. 그때는 관광객도 별로 없었어요. 건들지도 않아요.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어제 저녁에 예불 하고 놔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 성냥불을 딱 켜서 촛불에 딱 대는 순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리죠. 그 어둠이. 근데 그 어둠이 어떻게 문틈으로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닫고 들어왔지 열어놓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열어놓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많고 많은 어둠이 그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간 적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두운 그 자리가 그대로 밝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이제 한 적도 있고 한데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야. 번뇌 무명 우리가 중생들의 번뇌 무명 뭐 지지고 볶고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해요. 일반 불교에서 그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번뇌 무명 그것이 그대로 불성이야. 부처의 성품이라고. 부처의 성품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어. 불상만 만들어라고 하는 법은 없어. 비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별별 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만 따라가면 그게 이제 번뇌 무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본질을 볼 것 같으면 그건 금이야. 칼을 만들었든지 무슨
무슨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들었든지, 그래봤자 비린내가 안 나. 그냥 금덩어리인데요, 뭐. 불상만 만들었다고 금불상, 좋은 금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들어도 역시 금생선이라. 그래서, 금값은 똑같아. 그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번뇌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그래요. 우리 육신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야. 우리 육신 이대로가 허망한 육신이 이대로가 곧 그대로 법신이다. 청정법신이다라고 하는 옛날에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그걸 뭐 나눠놓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지 망본 자진, 망의 근본이 스스로 진리, 참다운 것이라고 알 것 같으면 견불적 청정이다. 부처를 보아서 곧 청정해진다. 훌륭한 경지에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유견적 위구라 거기에 따로 그런 어떤 중생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허망한 그 생각을 보고 무명실성을 따로 보고 불성을 따로 보는 그런 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때가 돼. 그게 때가 되는 거야. 잘못 본 그것이 잘못이라. 잘못 본 그것이 잘못이라. 그대로 두고 보면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하죠. 그게 잘못이라. 지적한 게 잘못이야. 그냥 그대로 두고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오라. 나는 나대로 옳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옳다고. 그러면 허물이 없는데 괜히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구라 그래서 때가 된다. 차적 미위견이니 이것이야말로 곧 제대로 보는 것이 되지 못한다. 제대로 보는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옳으면 상대도 옳은 줄로 아는 게 그게 제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지. 내 소견만 옳고 상대 소견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제대로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내 소견이나 상대 소견이나 그 나름대로 다 옳다. 서로 소견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죠. 원리어 재견하여사 모든 그 소견을 원리하여사. 그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나눠놓고 보는 견해를 재견이라 그래요. 그것을 멀리 떠나여서 여시 내 견불이다. 이와 같이 이에 부처를 본다. 부처의 자리를 본단 말이야. 우리 보통 사람에게서 바로 부처의 경지를 보려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것을 떠나야 바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생관 그랬어요. 저기는 무상관이고 여기는 무생관, 생멸이 없는 관, 없음을 보는 것. 세간 언어법을 세간의 말, 세간의 모든 말에 대한 것을 중생만 분별하는 중생들이 망령되게 분별한다. 말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모두 말 따라간다. 그래서 지세계 무생이면 세상이 다 생멸이 없음을 알 것 같으면 내시 견세간이로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법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변화무상하더라도 변화무상한 가운데서 불생불멸의 경지, 우리가 늘 불생불멸 하듯이 불생불멸하는 본성을 알 것 같으면은 그것이 바로 세간을 바라본다. 세간의 실상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견, 견, 세간이면 만약에 지견으로서 세간을 볼 것 같으면은 견적 세간상이라 본다고 하는 것이 곧 세간의 모습이다. 요건 이제 좀 글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지견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소견으로서 세상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보는 안목이 그대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실 득무의하라야 여실이 사실과 같이 평등해서 다름이 없어야 이것이 이름이 진견자로다. 참으로 보는 사람이다. 실상을 보아야 참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물을 보라 이 뜻이에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었더니 간에 그 본질은 금이니까 금을 보라. 그래야 바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본성을 보라. 뭐 타고난 성품 보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참사람, 참마음자리. 모든 사람은 참사람자리가 있고 참마음자리가 있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형상 쫓아가고 서로 다른 모습만 우리가 쫓아가면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논해야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게 평등해지는 것이고 그게 평화로워지는 것이지 서로 다른 차별하는 것을 가지고 참 일일이 그것을 그 학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의 다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맞춰가지고 학다리하고 오리다리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의 다리는 긴 대로 오의 다리는 짧은 대로 그 본성을 보는 거지. 그걸 비유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대로 두고 차별한 모습 그대로 제발 좀 건들지 말자 우리 서로. 제발 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고. 약견 등 무의하야 어물의 불분별이면 만약에 그 견이 평등해서 다름이 없어서 어물에 불분별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시견 이 제옥이라 이 견은 이러한 소견은 모든 미혹을 떠난다. 학의 다리가 길든 오리다리가 짧든 그런 그걸 꼭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다 말이야. 그래서 바로 보는 게 분별 없는 견해 이것이 미혹을 떠난 것이다. 무르로 덕자재로다. 그래야 되면은 셈이 없는 것을 번뇌가 없는 것으로서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세상 살기 편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보아주면은 하나도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 서로가. 그래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그게 해탈의 경지죠. 그런 분별,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요즘에 이제 남 간섭 잘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제 침해를 안 받기 위해서 되게 그래요. 속에는 다 계산이 있어. 속에서는 다 욕하고 분별하고 막 속에서는 시시비비 하면서도 안 해. 침해 안 받으려고.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루득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에는 끓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게 자재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자. 사람의 본질을 보자. 참마음짜리, 참사람짜리. 그 다음에 무성관이라 했어요. 성품이 없음을 관하는 것. 재불소 계시일체 분별법을 모든 부처님이 계시한 여러 보인 바 일체 분별법을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해서 또 분별이 없는 가운데서 분별을 해놨죠. 특히 화엄경이 무슨 본래 참사람 하나인데 그 참사람 하나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나눠 놨습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온갖 그렇게 분별을 해놨잖아요. 시실 불가득이니 이 모든 것을 가히 찾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비성 청정고로다. 저 성품은 청정한 까닭이다. 없는 가운데 그렇게 괜히 나눠놨어요, 사실은. 근데 찾아보려면 사람 하나만 있을 뿐이야. 물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긴 있지. 그러나 그 근본 자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차별되고 서로 좀 다른 거 이걸 가지고 논하기로 하면은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옳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차별된 걸 가지고 우리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성청정고로다. 저 성품은 텅 비어서 청정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아니라 뭐 어디에서든지 온갖 차별을 나눠놓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텅 비어서 차별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 하더라도 서로 쳐다보면 얼마나 차별합니까? 참 어째 그렇게도 다른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다르게 못 만들 텐데 참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르게 다 해놔서 그렇게 이건 누구다, 이건 김씨다, 박씨다, 뭐이씨다. 그러니까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르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라. 그렇게 많이 차별하지만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사람 자리의 본성은 동일하다, 하나다. 우리끼리만 하나가 아니라 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 보현,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돼 있어. 천지는 여하 동건이요 만물은 여하 일체라. 저 삼라만상까지도 나로 더불어 일체야. 천지는 여하 동건이요. 천지는 나하고 한 뿌리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